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정말 큰 일을 이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기보다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이전과 다른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게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한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좁은 길로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시간이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때로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 넘어지기 쉬운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정말 많은 것들이 한순간에 변할 거라는 그 크고 높은 꿈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안 바뀔까요? 왜 이렇게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요? 왜 이 세상은 바뀌지 않을까요? 라는 그 기대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찬양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여짐으로 말미암아 큰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삶의 작은 변화가 바로 내 마음속에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변화의 시작이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처소를, 내 마음의 처소를 주님이 모실 공간으로 삼고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가는 것이 첫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리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가 아버지 허공을 외치는 그런 무의미한 자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시작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엽니다. 아버지 우리의 닫혀진 귀를 엽니다. 우리의 닫혀진 마음의 눈을 엽니다. 하나님 하늘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비록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서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의심하기도 하고 바뀌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며 한탄하고 근심하고 오히려 주님께 원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면 다시 한번 삶의 작은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미세한 호흡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가는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시작이 말씀을 듣는 경청에서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이 신전심의 교통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변화의 시작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연락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우리 모두가 참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날이 갈수록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예배를 사모하며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예배에 나오진 않았지만은 교회를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이렇게 다시 예배로 정말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또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세상 속에서 정말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힘들었는지 또 많은 제약 속에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또 아버지 하나님 더 성실해야 되는데 성실하지 못했는 학생들도 있고 또 우리 교사들 세상 속에서 더 품성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 속에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예배로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청소년들이 세상의 축제 속에 갔다가 많은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 어리고 정말 아름다운 청년 청소년들이 교회로 돌아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젊은 청소년 학생들이 청년들이 정말 주일에 주말에는 교회로 나와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더욱더 아름다운 정말 귀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고3 학생들이 비록 며칠 안 남은 수능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조바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나아갈 때에 오늘이 10일과 같이 더욱더 열심히 준비하고 내일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내일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귀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결과를 하나님 아버지가 다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 불안 초조를 내려놓고 담대하게 믿음의 군사가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민서와 또 아버지 하나님 태림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아이들이 우리 사랑하는 딸들이 이 세상에 정말 어른 되어 나아갈 때에 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리더자로 양성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떠나가고 돌아오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심초사 기도하고 있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교사들이 그 기도에 우리 떠나가고 돌아오지 않는 학생들이
예배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학생들을 맡고 청년 청소년들을 맡기 위해서 새 예배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부터는 새 예배당을 통하여서 더욱더 떠나간 학생들이 돌아와서 다시는 떠나가는 학생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그 비전과 사역 위에 귀한 열매가 맺게 해주시고 또 그 가정의 사모님과 예쁜 두 자녀들이 있습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늘 기쁨과 건강함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작과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종을 의탁할 때에 많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입니다. 오늘은 요한 1서 1장 1에서 4절 신약 388쪽에 제가 본 성경은 있습니다. 388쪽에 자, 1에서 4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진 않은데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것을 서로 번갈아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를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선생님 죄송한데요, 좀 자리를 이동해서 우리 원유리 옆에 좀 앉아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특별히 주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짝이 맞아요. 지금 처음으로 옆에 지금 다 둘둘 앉아있는 짝이 맞는 이 무엇이 똑같을까?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요 라는 그런 것처럼 짝이 맞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좀 오글거리긴 하지만 여러분들 미션을 먼저 하나 좀 수행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동성이고 뭐 이성이고 그럴 수 있고 선생님도 계실 수 있는데 대부분 동성이죠? 예, 대부분 동성인인데 우리 서로 눈을 한번 마주쳐 볼까요? 아, 째려보지 말고. 왜 아니 좀 부끄러워? 동생인데도? 왜 설레고 그래? 미팅하는 거 아니야? 미팅하는 거 아니야? 좀 오랜만에 보죠, 얼굴. 오랜만에 보지? 눈동자 처음 보지? 자, 눈동자를 한 5초간 좀 이렇게 보세요. 자,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세요. 예, 한번. 마기꾼이야, 마해자야? 잘 한번 봐봐. 자, 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미션. 서로 한번 손을 맞잡아 봅시다. 네. 맞잡은 상태로 5초. 어루만질 수 있으면 쓱쓱 어루만져도 좋아. 괜찮아. 자, 눈 보면서 해. 왜 이렇게 쑥스러워해? 자, 좋습니다. 네. 조금 친해졌나요? 네. 자주 할까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좀 있어요. 왜냐면 저희 집에도 이제 두 딸이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아까 소개를 해드렸지만, 첫째가 지금 이제 커서 이제 내년이면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됐고 벌써, 둘째도 이제 어느덧 어린이집에 그 왕고참이 됐어요. 5살이면 거의 짬밥이 꽤 이제 찬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4살, 5살쯤 되면은. 근데 얘네들이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하는 밤마다 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배를 올라타서 방방을 뛴다든지,
아니면 제 등에 올라타서 항상 제가 이제 마룻바닥 이렇게 닦고 있으면, 여러분도 아마 엄마 아빠한테 다 해봤을 거예요. 옛날에 호랑아 가자 그러면서 제 등에 올라타요. 그래서 이제 목을 딱 당겨요. 막 이제 말 고삐 당기듯이. 그럼 나는 이제 캑캑거리지. 그러면서 있고, 또 큰딸은 이제 컸으니까 그렇게까지 막 부비부비하진 않지만 자면서 항상 발로 아빠나 엄마가 옆에 있는지 발로 더듬더듬 이렇게 해요. 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잠결에. 그리고서 이제 내 배에다가 발을 탁 나는 이제 악몽을 꾸지 막 귀신 쫓아오는 것 같고 막 집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런 꿈을 막 이제 꿉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바는 뭐냐면, 얘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엄마 아빠랑 관계하고 싶다. 이걸 스킨십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옆에 있으면 괜히 더 눈을 마주치고 싶고, 괜히 더 손을 한 번 더 만져보고 싶고, 포옹도 한 번 해보고 싶고, 그렇게 이제 우리의 마음을 뭘로 표현해요? 우리의 정서나 이런 모든 것들을 스킨십이나 이런 애정 표현들을 통해서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이태원 사건이 좀 나서 그런데, 이태원에 지금 사실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도 잘 아는 바, 동성애 퀴어 축제도 이태원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고 있고, 또 지금 어저께도 왜 사건이 일어났어요? 잘 몰라요? 뉴스를 안 봤죠? 150명이 지금 어저께 죽었어요. 할로윈 축제를 하다가 압사당했어요. 서로 깔려 죽은 거지. 지금 중상 입은 사람들이 점점 더 죽어가고 있는 상황일 텐데, 그럼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것과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관계를 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딸이 저에게 스킨십을 하는 거는 뭐 아빠를 좋아하니까 그 마음의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건데, 남자와 남자가 스킨십을 한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좋게 보여요? 물론 원유리가 지금 우리 선생님 손을 맞잡았을 때 누가 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상해? 왜 선생님 야릇하게 쳐다봐? 이렇게 보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치? 우리는 주 안에서 지금 잠시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한 거지만, 실제로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육체적으로도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면 그걸 아름답게 볼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요한이 스킨십 하는 거를 좋아했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저도 예전에 이제 중고등학교를 처음 제가 맡았을 때, 중고등학생들 맡았을 때, 그 애들 중에 조금 이제 그 동네는 좀 잘 못 살아요. 솔직히 좀 잘 못 살아요. 좀 생활 수준이 좀 떨어지고 편부모 가정도 많아요. 엄마나 아빠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애들이 사랑이 고파. 누구 조금만 관심을 가져줘도 너무나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떡볶이도 사주고 치킨도 사주고 그러면서 이제 뭐 축구도 해주고 이러면은 남자든 여자든 간에 항상 제 팔짱을 이렇게 끼고 다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웃기긴 하지만 그 당시 애들이 너무나도 관계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 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에 대한 그 교감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요한이 예수님의 팔짱을 끼고 예수님의 손을 맞잡고, 때로는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서, 때로는 누워서 기대서 그렇게 부비부비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이,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한간에 그 이태원에 있는 그 동성애자들은 예수님도 동성애자 아니었냐라고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다윗과 요나단의 그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도 너희들이 먼저 동성애를 한 거 아니냐라고 억측을 부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건 동성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 안에 아름다운 교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마치 지금 처음 손을 맞잡고 눈을 마주쳤던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주제가 뭐예요? 사귐이에요. 사귐. 사귀자. 오늘부터 1일이야. 설레?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썸남, 썸녀가 있나요? 아직 없어요? 학교가 재미없구나. 학교가 그런 재미가 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와 함께 사귀자,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요한이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있어요. 요한 죽었어요 이미, 그죠? 이 죽은 사람 우리랑 사귀자 그러면 마치 귀신이 다시 찾아와서 우리랑 사귀자 하는 거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만나고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껴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반응했던 것처럼 너희도 같이 이 모든 걸 함께 누리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먼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은 진짜 일주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랑 친해요? 예수님의 손을 만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껴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궁금해하는 것처럼 그래요? 연애해보면 알거든요. 연애 유경험자 있죠? 이 가운데 죄송해요 모쏠들 있을 거예요. 아, 플라토닉 사랑이라도 해봤을 거 아니야. 짝사랑. 그치? 그러면 온갖 상상을 합니다. 쟤는 뭘 좋아할까? 제 마음을 끌려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 쟤랑 만약에 내가 고백을 한다면 어떻게 고백을 할까? 그래서 만약 오늘 1일이야 라고 응답을 받는 아주 그런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 쟤랑 뭐하고 데이트할까? 온갖 상상을 많이 하겠죠. 심지어 결혼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그쵸? 안 그래요? 안 해봤어요? 앞으로 해보기 바래요. 예수님과도 관계가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다면 제일 먼저 뭐예요? 예수님은 뭘 좋아할까? 예수님의 마음에 들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과 교제하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교회 다닙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 다니죠? 그죠? 왔다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예수님과 친밀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출석했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친밀함, 즉 사귐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생각을 읽고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잘 보세요. 특별히 교회에 있는 친구, 교회 친구들 한번 보세요. 성경 한 번 읽지도 않고 기도 한 번 일주일 동안 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사귐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데요. 십자가의 교리가 뭔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는데 기독교인이라고 체크를 해요. 그러면서 교리적으로 믿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면 끝나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2장에 보면 대표적인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로 치면 정통 보수 신앙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쳤던 교회예요.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단들을 물리칠 수 있었고 지킬 수 있었던 교회라서 예수님도 칭찬을 하셨는데 문제는 그 칭찬 뒤에 한 가지 경고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문제는 없어. 겉으로 볼 때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죄를 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단에 빠진 것도 아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다 해요. 봉사도 하고.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다고? 헐트가 없다고. 헐트가. 사랑이 없다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거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자랐어요. 여러분들처럼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아빠 엄마가 믿어서 어쩌다 보니까 태어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는 게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많이 말씀을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이런저런 뭐 노예 이야기, 뭐 창세기 이야기, 다윈 이야기 다 알게 됐어요. 예수님 이야기까지.
이게 이야기 많이 알다 보니까 어때요? 남들보다 많이 알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자기가 공부하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듣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익숙해진 거지. 여러분들도 아마 고3쯤 되면 학교를 고민할 때 미션 스쿨을 갈지 말지 고민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민서도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익숙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단지. 그러다가 신학교를 갔어요. 왜? 부모님이 너는 목사감이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얘는 교회 안 빠지고 잘 다니니까, 봉사도 하고 반주도 하고 청년회장도 하니까 너 목사감이다 라고 칭찬해 줬어요. 자기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를 가르칠 때, 교수님이 되셨는데 가르칠 때 무슨 고백을 했냐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난 목사가 돼서도 한 번도 난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 충격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도 자기는 한 번도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너 예수 잘 믿는다고 칭찬까지 해주고 좋은 목사가 될 거라고 축복까지 해주더래요. 그런데 그때 위기를 느꼈다는 거예요. 위기를 느꼈대요. 왜? 자기 속마음 누가 알아요? 내가 알거든. 나는 아닌데? 난 아닌데. 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사람들은 날 그렇게 볼까? 그때부터 이분에게 아주 큰 위기가 하나 찾아왔습니다. 무슨 위기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아마 죄로 인한 탈선이었겠죠. 목사님이었는데도 죄를 진 거예요. 큰 죄를 졌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장애가 생긴 거죠. 근데 그분이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몸이 망가지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막 나가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잘 나갔다면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처럼 너 좋은 목사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스스로 좋은 목사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았더라면 오히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닌데 하나님이 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대요. 돌아왔어요.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귐이 있어요. 근데 사귐의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교회에 와서 교회 행사를 하고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사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물론 맞기도 하죠. 그런데 이건 반쪽짜리 사귐이에요. 예수님과의 사귐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공부를 하다가도 사귐이 느껴져요. 내가 왜 이 예를 드는지 알아요? 여러분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연애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그 사람이 생각이 안 나요? 관계가 끊어져요? 똥 싸는 중에는 끊어져요? 잠자는 중에 생각이 안 나요? 잠자기 전까지 문자하고 자잖아요. 그죠?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요? 이거는 사랑이 식은 거야 이미. 여러분 권태기가 오면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 권사님 끄덕끄덕 하시네. 저도요 우리 와이프랑 연애할 때 연애 얘기하면 좀 좋아하잖아요 다들. 연애할 때 얼마나 피곤했는지 알아요? 솔직히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제가 용인까지 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학교에 용인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1시간 반을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5시에 일어나요. 하루의 일과가 시작이 5시예요. 그리고 우리 학교가 얼마나 숙제를 많이 내줬는지 한 학기의 숙제를 내가 세봤더니 자그마치 80개가 나왔어. 이 교수님들의 착각이 뭐냐면 자기만 숙제를 내주고 있다고 생각해.
그런 교수님들이 10명이 넘어. 그러다 보니까 80개야. 나는 숙제 공장에 다니고 있는 줄 알았어. 우리는 밥 먹고 숙제했어요. 그리고 나서 맨날 자는 시간이 새벽 1시였어요. 그럼 몇 시간 자는 거야? 4시간. 나는 고3 때만 그런 줄 알았다? 이 고3을 3년을 시키더라고. 나 신대원 3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잠자기 직전에 뭐 하겠어요? 우리 와이프가? 가만히 뒀겠어요? 잠자기 직전까지 문자했겠지. 전화하고, 그지? 그 졸린 와중에 복도에 나가서 남들 다 자고 있을 때 전화하고 문자하고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끝나고 들어가기 전에 또 통화하고, 쉬는 시간에 또 전화하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주말에 또 쉬어야지 생각하지만 저는 어땠어요? 주말에 또 사역했어요. 쉬는 날이 없었어, 아예. 그럼 예배 끝나고, 우리 그때 당시에는 예배가, 그 교회는 저녁 예배가 있었어. 또 7시 반에 저녁 예배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잖아. 3시면 끝나잖아. 다 저녁 예배 7시 반이면 저녁 9시에 끝나. 차량 운행까지 하고 왔어. 그럼 10시야 10시 이후에 데이트하는 거야. 2시간 동안 또. 나는 죽겠어. 지금 졸려 죽겠어. 이건 데이트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반 가수면 상태야. 이 상태에서 데이트하는 거야. 그런데 또 우리 와이프는 그 시간에 자기한테 집중 안 하면 어때요? 기분 나빠, 삐져. 그러니까 거의 초월적으로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게 뭐야? 데이트였어. 나 목숨을 걸고 했다니까. 여러분, 사랑하려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대충 뭐 내가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하고 쉴 거 다 하고 나서 연애하겠다? 이기적인 것들. 결혼할 자격이 없어, 그것들은. 애들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키우는 것도. 일하고 나서 집에 가서 청년 때는, 총각 때는 영화 한 편 보고 자야지. 웬걸? 그때부터 2라운드 시작. 우리 둘째는 낮잠까지 자고 왔어. 에너지 만땅 풀 충전이야. 알겠죠? 그리고 새벽기도 갔다 오잖아. 피곤하잖아. 자야지. 그럼 첫째가 일어나. 첫째가 아빠 놀아줘, 엄마 놀아줘. 이게 삶이에요. 이게 삶이라고. 근데 그걸 힘들어 하면 불행한 인생이고, 와, 어떻게든 재밌게 애들이랑 놀고 어떻게든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지내려고 하면 사랑의 가족이 넘치는 거야.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 봐야지 말씀 들어야지. 억지로 하는 관계는 사랑이 없는 관계야. 하트가 죽었다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야. 그 시간에 문자 보내고 전화하면서 내가 오늘 문자를 몇 통을 보내야겠다. 80장을 다 채워야 되는데, 야, 내가 감정이 줄 것 같으니까 이모티콘이라도 하나 좀 표현해볼까? 난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거라도 하나 보내줄까? 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어때요? 이건 연애가 아니야. 지옥이야.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뭘 원할까? 예수님은 뭘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에 들까? 그런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할 때 해야 되니까 하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그 사랑에 뭐라도 예수님께 같이 한번 해볼까? 보답해볼까? 라는 생각에 봉사를 하면 재밌어요. 아니, 보람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뻐. 근데 그게 아니라 해야 되니까 하는 사람, 얼마나 불편해. 얼마나 불편해. 이거만큼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잘하지 못했어요.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건 다르잖아요. 좋아만 했어요. 가면 욕먹어요. 친구들한테 가면. 그런데 간혹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축구 선수들은 매일 그걸 해야 되잖아요. 저도 매일 나름 했거든요. 아침마다 1시간씩. 근데 그거를 8시간씩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좋아하는 게 일이 될 때는 이게 사뭇 느낌이 달라져요. 그런데 목사가 됐잖아요. 매일 일을 뭐 해요?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니
되니까, 너희들한테 설교를 해야 되니까 내가 본다고 하면 이거 보는 거 지옥 아닙니까? 지옥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 게 지옥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천국에 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천국에 가면 예수님과 늘 관계하고 예수님 말씀 듣는 거거든요. 그 천국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시간이 지옥 같은데 매일 매 순간 예수님과 함께 있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가야 돼. 지옥이지 그게, 그 사람한테. 그래서 애초에 걸러지는 거예요. 예? 애초에 그 사람들이 거기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너희는 나를 보리니. 우리는 예수님의 눈에 보이거나 잡히거나 하지 않아서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믿어야 돼요? 아주 작은 것 하나 할 때마다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친구와 데이트할 때도 둘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누가 있어? 3자 되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 그럼 죄를 안 지어요. 꼭 사람들은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죄 짓는 거예요. 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지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능력이 좀 있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를 너무 크게 해요. 큰 것들을 하려고 해요. 자꾸 어른들도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강요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된다. 고등부를, 중등부를 변화시켜야 된다. 청년부를 변화시켜야 된다.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우리의 변화는 나만 변하면 돼요. 나만.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변하면 돼요. 근데 그 변화가 어떤 거라고요? 사소한 거라고요. 아주 사소한 거. 친구들과 말 한마디 할 때 그래, 말의 표현 방법이 바뀌는 것. 엄마 아빠를 대할 때 표현 방법이 바뀌는 것. 내가 오늘 봉사를 할 때 그 마음가짐이 바뀌는 것. 그 작은 시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하트가 식지 않도록 유지를 시켜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경우냐? 이런 경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청년 때 계산교회를 갔는데, 계산교회가 제 모교회거든요. 계산교회를 갔는데 그 당시에 새신자 리더가 있었어요. 그 형님이 저랑 이제 2살 차이가 나는데 너무 재밌는 형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냥 인간관계가 서로 좋았어요. 친하게 지냈죠. 마치 민주와 우리 예린이가 친한 것처럼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이 형이 이제 말씀을 풀어주는데 그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안 갔어요. 솔직히 하나도 이해가 안 가서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을 때, 원래 등업이라고 하잖아요. 등업 알죠? 뭔지? 새신자에서 이제 원래 있는 그 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리더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현우야, 너 이제 예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제가 뭐라 했을까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안 믿겨져요. 그랬어요. 그래? 근데 그 형이 참 좋은 형이었어요. 왜냐하면 리더들이 대부분 그럴 때 되게 실망하는 기색을 띠거든요. 왜 아직도 믿음이 안 생길까? 이런 생각을 할 때 그 형은 그랬어요. 그래? 그럼 네 믿음 생길 때까지 계속 1대1 더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 형이랑 재밌게 놀고 예배 드리고 저는 가서 스타크래프트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형이랑 같이 축구하고 그렇게 재밌게 놀고 또 예배 드리고 재밌게 놀고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이었어요. 생각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마치 이 말씀이 나한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어떤 감정이 들었냐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표현 알아요? 이 밑에서 밑바닥에서 그 경험을 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뭔가가 울컥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여기가 꽉 차요. 꽉 차면서 이 말씀이 그동안은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하는 거였구나. 이게 딱 느껴지는데 그 뜨거움이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순간이었어요. 그때부터는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예배가 나한테 하는 것 같았어요.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많은 사람에게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었지만 그 중에 나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확 왔어요. 제가 막 적어가면서 들었습니다. 왜냐면 나한테 하고 있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흘려들을 수 있어요. 적었어요 막.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보려고 나름 노력도 많이 했어요. 안 될 때도 있었지만. 그리고 나서 변화가 시작되더라고요. 변화가.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먹기 시작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큐티예요. 큐티. 큐티를 세미나해서 강사가 가르쳐주고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봐야 합니다. 안 봐요. 그런 사람들 제가 100이면 100인데 절대 안 봅니다. 많이 해봐야 한두 달이에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큐티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다는 확신이 들잖아요. 안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찜찜해요.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봤어야 되는데 안 보니까 찜찜해요. 제가 시골에 할아버지 댁에 갔는데 너무 할 게 없어서 할아버지 댁에 가면 TV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너무 할 게 없는 거예요. 큐티를 한 달치를 다 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 너무 좋더라고.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고 듣고 보고 한다는 이 요한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그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나는 목사였는데 너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걸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그럼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그게 자기에게 들리는 음성 같았대요. 상담까지도 받았는데 상담까지 목사가 상담을 받았대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믿는 척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진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됐어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삶이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의 삶이 위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이 요한 1서가 쓰여지고 요한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초대교회는 굉장한 어려움과 박해가 많았습니다.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상황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간 사람도 물론 있었지요.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오히려 갈림길 속에서 분별된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갈려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대까지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삶에 굴곡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굴곡의 한 복판에서도 예수님이 함께함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걸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감각을 바꾸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감각을 바꾸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해 볼 게 있습니다. 도전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집중합시다. 가장 작은 변화가, 그 변화의 시작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겁니다. 초대교인들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뀔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첫 곡 같이 한번 찬양할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솔직히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입술로 뭐 뱉지 않았대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그동안 저 믿지도 않고 믿음이 느껴지지도 않는데 교회를 다니긴 했어요. 이런저런 봉사도 했어요. 심지어 이런저런 직분도 맡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 잘 믿는다고 칭찬도 했고, 때로는 내가 우쭐해져서 나 진짜 그런 것이냐 착각이 든 적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진짜 마음은 제가 더 잘 알고 하나님이 더 잘 알죠. 하나님, 제 안에 믿음이 없었다면, 느껴지지 않았다면, 혹 있었는데 식어졌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뜨겁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거하는 자리가 집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과 함께 떠났던 주님의 그 빈자리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말씀으로 채우며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육체로 만지고 보고 실제로 음성을 듣지는 못할지라도 요한의 고백, 하나님을 보았다 얘기하고 들었다 얘기하고 만졌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경험이 우리 마음속에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창하고 큰 것들을 먼저 꿈꾸지 않기 원합니다. 오히려 작은 변화가, 작은 삶의 마음의 움직임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책임과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인격적인 만남이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시간 우리 같이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원하고 깨달아지기 원하고 관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허락된 예배의 시간이라도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격적인 만남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우리들 편안한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그리고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사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일들도 해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일을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일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기 원합니다. 오히려 아버지, 우리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잘 산다고 착각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 잘한다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지만, 사실 내 마음 안에 있는 진짜는 내가 더 잘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첫사랑을 잃었다면 다시 한번 설레는 그 마음이, 주님을 생각했을 때 뜨거웠던 그 열정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듣는 중에 생긴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 찾아먹을 수 있도록, 또 큐티 생활도 열심히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예배가 충만해질 수 있기 원합니다. 억지로 드려지는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고 설레는 마음을 갖고 나오는 그 가벼운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마음 허락하셔서 이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헌금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곳에 쓰임받기 위해 또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온전히 또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와 함께 교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좀 뒤로. 자, 11월 11일 빼빼로데이죠? 네, 빼빼로데이인데 빼빼로데이만 기억할 게 아니라 이때 이제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또 수험생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금요 철야하는 날인데요. 학생, 또 우리 학부모님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이 모든 분들이 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특별히 이제 안수기도 받고 돌아가는 트리플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다 빠짐없이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사실 10월 달에 계획이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둘레길 걷기를 하느라 좀 미뤄진 그런 계획인데요. 이제 11월 마지막 주쯤 해서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함께 연합으로 해서 교재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여름 수료회 때부터 지금까지 미뤄진 거예요. 숙성됐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이 계획들이 잘 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을 꼭 내어주셔서 그날 다른 약속 잡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도 드림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간식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간식 먹으며 교제하고 자유롭게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도 우리와 함께 말씀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렇게 교통하시길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들음으로 또 작은 변화를 소망함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가슴에 품고 뜨겁게 사랑하겠다고 도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개 숙인 형제자매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이 나라 민족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